예레미야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알았다라고 합니다. 그가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알았다. 그가 태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목하고 택하고 성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도구로 삼기 위해서 그를 택하시고, 예레미야는 본인이 가야 되는 곳, 그가 해야 될 말을 대한 권한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시고 그렇게 세워줬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다가 그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세운 사람은 그만큼 더 어려운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편한 길을 택하기를 원해요. 쉽게 가길 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특히 말씀을 붙든 사람은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삶을 또 요구가 됩니다. 그만큼 더 힘들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본인이 한순간에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가 해서 하나님께 반항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내가 태어난 날에 태어나면서 그 선포했던 사람이 달려가다가 넘어져서 그가 죽었더라면, 그런 얘기까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하나님께 반항하냐면, 당신이 내가 원치 않았는데 나를 강간해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수모를 당해야 됩니다 까지 했어요. 아마 여러분,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얘기고 우리가 특히 받아들이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아니면 목회자가 여기서 제가 지금 하나님 저 강간해가지고 저 여태까지 목회하는 거 아닙니까? 하면은 얼마나 그게 위협적인 그런 발언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게까지도 이겼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내 마음이 편히 쉴 수 없다. 그만큼 영혼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 원하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쓰임받기 원하는 그 마음. 그래서 예레미야가 오히려 나중에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자, 우리가 예레미야를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보면은 두 가지 큰 죄를 범했다고 했습니다. 그 죄가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 그것을 그들이 저버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만든 웅덩이를 파서 거기다 물을 저축했는데 깨진 웅덩이. 그래서 물을 집어넣어도 집어넣을 수 없는, 그래서 계속 빠져나가는, 계속 수시로 채워도 빠져나가는 웅덩이. 뭡니까? 내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모든 걸 채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등을 뒤고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로니아를 통하여서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심판할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줍니다. 이것은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에서 돌아오게끔 해라. 그럼 내가 너희들 취할 것이다. 근데 반응이 없어요. 오히려 예레미야를 그냥 핍박을 합니다. 학대를 해요. 감옥까지 집어넣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나를 강간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낫었을 텐데. 그런 와중에서도 예레미야는 끝까지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요. 그리고 바벨로니아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를 끌고 갑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이 남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자, 남아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남아있던 사람들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지식이 없거나 뭐 이렇게 기술이 없거나 뭐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 연세 드신 사람들. 바벨론에 포로 끌려가게 되면 그들이 여러분 다 사용해야 될 텐데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왕까지도 포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40장서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바벨로니아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왕을 세웁니다. 그 사람은 왕족도 아니에요. 그달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냥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은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거기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또 왕족이에요. 만약에 총독이 된다면, 왕이 된다면 내가 왕이 돼야지 어떻게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가. 그래서 시기 질투와
그리고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그달랴를 죽입니다. 부하들을 모집해가지고. 그리고서는 본인이 한동안 왕이 되겠다고 백성들이 와가지고 왕을 세우려고 하는 찰나에 오늘 본말씀 보게 된 요한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또 그달랴하고 또 친분이 있는 사람이고 그걸 또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스마엘이 그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보복하기 위해서 또 군사들을 모집해가지고 그를 죽여요. 자, 이 와중에 그달랴는 누가 세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습니다. 그 죽었어요. 그러면 이 소식이 만약에 바벨론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군사들을 모집해가지고 다시 와서 그냥 이스라엘 나머지 사람들 다 없앨 거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더 나가서 요나단과 그리고 같이 따랐던 사람들이 본인들의 생명에 위협을 생겨서 안 되겠다.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자.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근데 사람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기 원했어요. 그런 찰나에 그들이 계획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동기를 얻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찾아갑니다.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이에요. 1절 보니까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한난과 후세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자, 모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츄에이션이 위기의 상황입니다. 어차피 바벨론에서 이 소식을 듣고 군사를 보내기면 어차피 다 죽었기 때문에 안 되겠다. 도망가는데 우리가 어디 갈까? 애굽으로 가자. 그래서 그들이 이것을 다 계획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의 제목은 계획된 기도의 실패. 오늘 2절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타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자, 건강하고 건장하고 쓸만한 사람 모든 사람 다 포를 끌려갖고 있는 나머지 사람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차피 군사들이 오게 되면 죽을 텐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위기 상황이 왔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 찾지 않던 사람들이 지금 갑자기 하나님 찾으세요. 40년 동안.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학대하고 멀리하고 대적하고 그를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이 이제 위기 상황에 처했더니 예레미야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오늘 2절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타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이런 것을 제가 지금 종종 느끼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하고 하자는 모든 것을 할 때 나중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와서 목사님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떨 때 보게 되면 제가 맨 마지막에 소식을 듣는 사람 같아요. 다른 사람도 이미 다 알고 있었어.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 이제 안 되다 보니까 누군가가 있겠죠?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 받으십시오. 기도 부탁하라고. 그래서 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본인이 노력했으면 안 됐으면 나까지 찾아왔을까. 상담하다 보면 제가 얘기합니다. 제가 돈이 있으면 도와주겠지만 돈이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기도하지만은 제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신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본인은 기도 안 해. 그냥 맡겨놓고 그냥 가십니다. 새벽 예배 나와서 같이 기도합시다 해도요, 기도는 안 나와. 그리고서 목회자가 다 해줄 줄 알아요. 이런 시츄에이션이 우리가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똑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변하지 원치 않고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주기 원하는 그런 태도,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것 같아요. 가는 길이 힘들면 tough get going이라고 하는 데지만은 우리는 가는 길이 힘들어지면은 tough가 아니라 cowards run away. 우리는 도망가기 바쁜 것 같아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이미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는 벌써 계획을 하고 그 제목을 가지고 예레미야가 왔습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동의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획된 기도의 실패가 왜 있는가? 오늘 본 말씀을 같이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관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본 말씀 보게 되면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타원을 듣고 이 남아 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아까 얘기했듯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고 뜻을 따르길 원한다라고 합니다. 40년 동안 관계가 없었어요. 그 기도 제목 계획하시고 이제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보기에는 포커스할 게 뭐냐면 2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항상 언약 맺을 때 어떻게 맺었습니까? 한 민족을 세우고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게 되면 항상 아버지 하나님이었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들이 변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나의 하나님이 바뀝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심지어 야곱도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항상 관계 속에서 그분의 덕도 알게 되면 그분이 나의 개인적인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40년 동안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야. 누가 하나님입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당연히 당신의 하나님에게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말씀하실 건지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야고보서 4장 15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항상 계획하고 1년은 우리가 저기 가서 돈 벌고 1년은 또 저기 가서 돈 벌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마치 여러분 이민가방 장사하는 것처럼 움직였었어요. 1년은 저기 가서 장사하고 그래서 돈 벌면 또 물건 사가지고 다른 데 가서 또 2년 동안 장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장사하다 보니까 1년 동안 본인들이 돈을 벌었고 이제 우리가 저기 가야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냐면 너희의 인생이 뭐냐? 안개 같다. 너가 언제 죽고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는데 너가 그렇게 쓸데없이 이게 왜 하냐?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주관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가 얘기한 겁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뜻을 우리가 알기 원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야고보서 1장 5절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느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안다면 본인들이 직접 나가서는 뜻을 구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계획을 세울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여기에 맞춰서 우리를 움직여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 제목을 써놓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그대로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특히 여러분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대부분 보면 이제 지금 1월 달서부터 원서를 지원할 텐데 그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교에 위해서 옵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해요. 그 과에 들어서 기도합니다. 자, 대학교 졸업하게 되면 이제 그게 맞는 또 좋은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So what?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우리가 기도했었을 때 거기 안 가게 되면 우리는 또 거기에 대해서 낙심해. 왜 하나님께서 내 딸과 아들을 거기에 집어넣지 못 들어가게 했는가? 아니 마찬가지로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강 위해서 기도했었을 때 주시면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건강대로 내가 기도했는데 안 주시면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갑자기 안 돼. 원망을 해. 여러분 그런 태도라면은 그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는 superstitious religion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신을 믿는 그런 신앙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를 해주겠다는 그런 미신적인 생각. 그게 우리의 보편적인 삶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40년 동안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당신 좀 기도해봐가지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벌써 다 짜놨어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하신들 그거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면 그렇게 어리석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음성을 듣기 원했습니다. 3절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여기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툭 던져줬어요. 듣기는 되게 좋아요.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 그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40년 동안 듣지도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그걸 듣기 원할까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관계가 없는 한 여러분 절대 그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모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안다고 생각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안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의 삶도 중요하고 기도의 삶도 중요하고 말씀 읽는 삶도 중요하고 연구하는 삶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냥 막연하게 교회 나와서 목회자가 하는 말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그리고 연구하지만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왜 노력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데서 구원받지만은 우리가 성화의 삶에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옛날 모습 그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말, 똑같은 날 찡찡찡하고 앵앵하고 계속 그냥 컴플레인하고 그건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못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좀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왜 여러분들 스스로가 못한다고 얘기할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자신을 보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체험한 사람들은 아멘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 했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분들이 아멘을 해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4절 보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자, 여기서 봅니까? 예레미야는 내가 가서 기도할 텐데 기도하게 되면 내가 그대로 기도하면 말할 것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아멘 했어요.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동의한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아멘 한 것처럼 동의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멘이라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겠다, 내가 동의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말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아멘 해놓고서는 우리가 지금 현대에 우리가 아멘 했었을 때 여러분들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멘 해놓고서는 여러분 순간적으로 감동돼가지고 아멘 했어요. 그건 여러분 동의하신 거거든요. 동의했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살아가고 계세요? 그래서 계획된 기도의 실패가 뭐가냐?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핸드폰 보시게 되면 두 번째는 진실함 없는 맹세함을 우리가 할 때가 많아요. 진실함이 없어. 그냥 감동받았기 때문에 아멘 해놓고서는 그냥 이제 forget it. That's it. 순간적으로 여러분 뭐 아는 사람들 앞에서 아멘 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기분도 좋아.
왜?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는 건 정말 좋은 거거든요. 왜?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건 내가 동의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우리 기분이 좋아야 돼요. 근데 그러면 따라가야지. 그래서 진실 없는 맹세를 우리가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찬양팀이 찬양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합니까? 아멘까지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삽니까? 안 해요. 왜? 우리가 때로는 너무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진실성이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를 영접하는 순간서부터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주님에게 내가 다 마치겠다고 이미 서약한 거 아시죠? 다 아시죠? 근데 왜 그렇게 못 삽니까? 진실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구원을 했지만, 여러분 예수님 영접했지만, 진실성 없는 여러분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의 삶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여러분 돌이켜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입을만 뻥끗했다고 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 진실성이 있을 때에 그게 마음으로부터 여러분 믿는 것이 우리가 신하는 건데 그게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근데 진실성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는 하느님에 대한 아무것도 없는데 만약에 기도를 전체적으로 봤다고 했었을 때에 아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뭘 원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진실성 없는 맹세는 우리 모두가 지키질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아멘하지 않습니까? 진실성 없는 아멘과 예수 그리스도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많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그냥 여러분 땅으로 떨어져요. 레위기 19장 12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거짓 맹세를 하고 있을까? 이사야를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나는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그런 비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여러분 섰을 때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터무니없게 죽어도 마땅할 자인데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었을 때 내가 좀 거룩한 걸 착하고 거짓되는 행위를 할 때 여러분 두려움고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살찌하면서 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어떨 때 목회자로서 제가 이거 쓰면서 저도 많은 고민합니다. 왜? 말씀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사람인지라 나도 인간인지라 욕심도 있고 욕구 있고 여러 가지 많아요. 그걸 얼마나 수주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번에 집회 가서 목사님께 얘기 들으면서 아멘 하는데 제 아멘 자체가 내가 하면서 내 스스로를 느껴봤습니다. 내가 아멘 해놓고서는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아가지고 아멘 하는데 근데 막상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전혀 말씀이 따라주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가 다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트라이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자신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은 해놓고 막상 때가 오게 되면 저 못합니다. 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얼마나 많은 핑계를 우리가 내놓는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네. 안 그렇습니까? 성령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하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네.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뢰를 못하고 있기는. 그래서 우리의 계획된 기도의 실패가 나타나는 겁니다. 진실성 없는 맹세.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예수님 믿고 계시는지, 그렇다면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고, 변화는 우리가 변한다고 했는데 변하지는 않고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똑같은 삶을 살아오면서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건 거짓말인 거 아시죠? 우리 모두가 감히 말을 못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지, 여러분 돌아서는 순간에 여러분들 비웃으세요.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보면은 지금 70세 넘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이번에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갔다 왔는데 거기 장로교회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 그 권사님들이 더 봉사하시고 더 열심히 일하시더라고요.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연세가 되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이제는 여러분 그 나이에는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젊은 분들한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섬김을 우리가 기다릴 때가 많아.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 볼 때 그거 여러분 수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면 책망하십니다. 여러분의 연세를 가지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더 나이가 많으신 분, 영원하신 분이세요.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온 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변해야 될 텐데, 변하지 않고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나이를 내세운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아십니까? 제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저렇게, 나이가 저렇게 되면 난 저렇게 안 살아. 여러분 그거는 충격적인 발언이에요. 충격적인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하여금 편해야 되는데, 그래서 변해서 내가 이 순간이면 사람이 봤었을 때 그래 내가 좀 더 이제 연세가 많고 내가 더 경험이 많기 때문에 내가 더 겸손해서 내가 본이 되겠구나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직도 내 기가 살아있어서, 내 아직도 욕망이 살아있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는 오랫동안 살아보지 못했지만 항상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따지려고 할 때가 많은 것 같아. 뭐 나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장급을 좋아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고요, 다 죄인입니다.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 듣고 변해된다고 하는데 아멘 안 놓고서는 진실함이 없는 맹세를 하다 보니까 안 변하는 겁니다. 이것은 진실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면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면 세계가 바뀌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아무리 겉으로 얘기한다 해도 순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여러분들 다 나타나요. 그걸 우리가 바꿔야 돼요. 계획된 기도는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뭔가를 내가 좀 얻기 위해서 진실성 없이 여러분 맹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기꾼들 보세요. 영혼이 없는 말 얼마나 기차하게 잘합니까? 진실성이 없어요. 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움직이면 내가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거기에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자, 7절 보니까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자, 예레미야에게 10일 후에 말씀이 임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지금 시급했어요. 언젠가는 바벨론에 칠지도 모르는데, 내일 칠지도 모르는데 10일까지 기다린다는 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얼마나 버거웠을까? 그리고 조마조마했을까? 그리고 항상 뒤로 보고 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파수꾼을 아마 세워놓고서는 오면은 우리한테 얘기해. 그러면서 아마 예레미야한테 가서 계속 졸았을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10일. 10일. 우리가 신약 보니까 오순절에도 10일 후에 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인내.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야의 아들 요한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했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자,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하나님이지만 지금 공동체가 지금 생명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이스라엘 하나님은 또 무슨 뜻을 갖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승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승리의 하나님이 너희가 승리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자,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획된 기도를 가지고 나갔는데 그들의 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답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세운 계획과는 전혀 다른 제목입니다. 응답입니다. 전혀 달라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살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응답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고백했어요. 근데 진실성이 없는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들으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무슨 시츄에이션? 아니 당신한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예굽에 내려갈 거 적어도 그건 알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바보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벌써 이미 계셨습니다. 이들의 계획은 다 있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내가 당신한테 전하겠다.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문제는 뭐냐면요. 성도들이 무슨 얘기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좌우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좌우할 때는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앞서야지 사람의 말에 의해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모르고 계실까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재난에서 돌이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인도를 구할 때 진실성이 없는 맹세를 할 것이고 진실성이 없는 맹세를 하게 되면 분별력 없는 주님의 뜻을 분별력 없이 주님의 뜻을 우리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벽한 뜻을 갖고 있고 완벽한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내 뜻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걸 거부해요. 지금 이 시츄에이션입니다. 왜? 여러분 쭉 내려가게 되면 21절에서부터 22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도다 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전혀 듣고자 하는 의도도 없어요. 왜? 진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어떤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인지 알겠습니까?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거짓, 그리고 진실성이 없는 그런 맹세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분별력이 없어서 우리가 거부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 드렸는데 내가 거부하는 겁니까? 우리는 모든 이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걸 원망할 때가 많아요. 근데 it's you. It's me. 내가 거부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거부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세요. 우리가 거부하는 거지. 때는 여러분들의 의견에 안 맞는다 할지라도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뜻이라면 그것을 받아줘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해질 수 있어요. 가능하게 형통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나한테는 유익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참지 못해요. 아직도 나라는 존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르는 때 여러분 자신은 무엇에 박으란 얘기예요. 여러분 자신을 죽어서 비란 얘기입니다. 근데 아직은 나는 살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안 들려. 그래서 여러분 그게 미신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겠지. 오늘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이,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그런 쪽으로 빠지는 것 같아요. 샤머니즘에. 우리가 물질주의가 되다 보니까 너무 그런 쪽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 샤머니즘은 여러분 원래 우상 숭배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욕심이 많으면 그게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득 차면은 우리 자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상은 나로부터 출발해요. 사도 바울이 돈이 여러분 우상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지배해야지 돈을 우리가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지배하는 받는 순간에 그게 우상인데 누가 그걸 원해요? 내가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죽이세요. 바른 물질관을 가지세요. 신앙에 여러분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보는 가치관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더욱더 여러분들보다 더 높여주시는 것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차세예요. 겸손하라. 11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하나님은 지금 이 백성들에게 어떤 시츄에이션인지 어떤 마음인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가 그 자리를 지켜라. 그러면 너가 두려워하는 것, 우려하는 것, 염려하는 것 내가 다 택해할게. 걱정하지 마.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싸워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후퇴해가지고 나라까지 뺏기는 그런 입장이 왔습니까? 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한 때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버리고 여러분 내 뜻대로 산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패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 실패하는 삶을 살다가 여러분 끝나는 겁니다. 이제는 관계를 회복하세요. 맹세를 하되 진실성 있는 맹세를 하시고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순간에, 아멘하는 순간에 그렇게 살라고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사로잡을 것이고 우리는 어려움에서 극복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걸 체험하고 누리는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으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
하느님의 동의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관계가 없고 진실의 맹세가 없고 또 나아가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딴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들에게는 패배였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더욱더 담대한 믿음, 확신을 갖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맹세할 때 진실성 있게 우리가 진심으로 하고 그리고 관계 속에서 우리의 분별력 생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주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조금 전에 아멘까지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아멘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하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수시로 바뀌고 수시로 계획을 세울 때가 많고 한순간에 그것을 다 우리가 또 엎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은 저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저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포커스를 바꾸고 우리 마음을 바꿔서 주님에게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감동될 때에 거기에 동의할 때에 더욱더 진실성 있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우리가 그것을 성취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없어서 때로는 우리가 혼란이 오고 혼동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분별력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잘 그것을 보며 그리고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해서 주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없어서 이 순간 이후로부터 우리가 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없어서 그래야 주님이 보실 때에 합당하고 아름답고 주님에게 인정받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없어서 감사드리는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